네, 오늘 저는 교회 기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기둥.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빅토밸리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란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합체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죠. 그거는 건물이 아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그냥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 말씀 보면 가정교회가 존재했을 뿐입니다. 가정교회. 누구네 집에서, 누구네 집에 교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 드리든 모든 성도의 영적인 연합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내짐을 받은 무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당연히 그 빌라도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그 교회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터도 되시죠. 에베소 2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이 터는 예수님이시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초석이라고 그러죠. 초석. 건물을 질 때 제일 먼저 놓는 게 뭐예요? 초석을 놓아요. 초석. 그 터도 우리 예수님, 그 초석도 예수님, 그 기둥은 뭘 말하죠?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떠받치고 지탱하는 걸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바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분, 지탱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2장 22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바로 우리의 터요 우리의 모퉁이의 돌이요 우리의 기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탱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했던 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한 여인이 이렇게 영감적이고 이렇게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죠. 그 당시에 그 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둥을 세우셨고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와, 우주적인 말이에요. 우주적인 말. 오늘 우리도 참 우리가 보면 하나의 미미한 한 성도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한나가 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뚜렷해야 돼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런 거로 세계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 그런 거로 오늘 교회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기둥이 있어야 되죠. 바른 기둥. 히브리인들은 우주 가운데 땅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계를 세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시편 75편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제가 첫 번에는 힘있게 읽었는데 그 다음엔 읽을 용기가 안 나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세우시고 세계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땅과 그 모든 금이 뭐 하리라? 소멸되리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인에게 잡혔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죠. 그 들리라에게 뭐 했어요? 들리라가 아유, 당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어요? 나 얘기 안 해주면 나 죽을래요? 이 여자 간달거리게 그러니까 막 이 삼손이 막 그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알려줬죠. 예? 삼손이 자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다 잘랐잖아요. 힘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하나님과의 서원 관계이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블레셋에게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3,000명. 블레셋 거민들이 3,000명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야, 삼손 구경하자. 그래서 삼손을 두 눈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 건물의 가장 중앙에 있는 기둥이 있는 대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어디로 인도해달라고요? 기둥이 있는 대로 인도해달라고. 그래 기둥이 있는 대로 가가지고는 기둥을 성에 보면 껴안았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힘이. 성에 껴안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분만 제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이 블레셋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하나님께 모독하는 이 블레셋인과 함께 죽으렵니다. 하고서 그 기둥을 어떻게 했어요? 깨어나서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돼?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3,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이해 봐요. 그 건물을 떠받치던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 죽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어디에?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기둥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어디를 말하죠? 이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 세상에 당신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앙에, 편두리도 아니고 중앙에 세워지고 그 기둥들이 세워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만히 읽어볼 때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만이 지난번에 제가 뭐에 대한 설교를 했죠? 라사로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그때 이미 유대인들의 성격을 알죠. 우리들만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다 개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 제단도 세워 내 기둥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거민들을 구원하시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애플밸리, 이 빅터밸리 이쪽 이 넓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셨어요? 당신의 재단, 당신의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게 빅터밸리 교회 아니에요? 이 빅터밸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백성들을 뭐 하시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오늘 안교 교과 시간에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공부 잘했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알게 해줘야 돼요? 박 장로님, 누가 알게 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해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참다운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인들에게만 바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확인해 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알도 아세라 신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중심지인 애굽의 수도에 우상의 제단 대신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본 예언은 거짓 종교를 가지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던 애굽의 참된 종교인 여호와의 종교가 일어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우리 안교 국가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아요? 오늘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기둥. 이 예언은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참 유감스럽지만 에집트인들에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지는 않았죠. 도리어 애굽의 왕 바로는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 바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도리어 뭐 했어요? 도리어 핍박했죠. 그래서 무슬림 국가의 대표가 애굽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충성했다면 애굽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14장의 14절로부터 16구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들이 이방 신들의 신전들을 대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 예언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재림 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열반 민족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그들이지만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할 거예요. 만물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만민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발 앞에서 경배할 것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네,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기둥을 세우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 누구를 보내요? 청년들을 보내요.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의 심각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전전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교회들이 쇠폐하고 문을 닫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누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없어서. 청년들이.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다. 오늘날 이 말을 오늘 우리 빅터밸리 교회를 한다면 오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단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들이? 청년들이 바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한다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여기 청년들이 여러 명이 쫙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들이 예배 순서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할 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줘야 해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둥으로 세워질 때 청년들과 같은 기둥들이 나와야 돼요. 이때는 아직 레위 제사장 직분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청년들이 제사 제도에 봉사했어요. 번제는 개인적인 헌신과 자아 굴복을 상징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새롭게 된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제가 한번 씹으니까 한 12은 되는 것 같아요. 12기둥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 기둥을 보면 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큰 건물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큰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져도 뭐는 남아있더라? 기둥은 남아있더라. 열왕기상 7장 15절 21절에 보면 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일하는 자에게 다 명했어요. 놋 기둥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2를 만들었는데 이 2 기둥을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성전 앞에 탁 세웠어요. 우편에 기둥을 세워 그 이름을 뭐라고?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워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어요. 이 야긴은 제사장 가운데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어요. 어쨌든 제사장이라고. 보아스면 누가 기억나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룻의 남편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런데 놋기둥이라고 하는 놋은 뭘 말할까요?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종에 나타나셨는데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뭐가 같고? 빛난 놋과 같고. 계시록에도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나는 추석 놋과 같다. 이 놋은 견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그러니까 솔로몬이 2 놋기둥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놋기둥을 세웠어요. 야기는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능력 있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솔로몬이 2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 2 기둥이 우리 빅터밸리 교회에서 세워지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 기둥, 견고한 영원성이 있는 2 놋기둥이 우리 빅터밸리 교회도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명칭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원성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요
오늘날 성전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를 능력으로 지탱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능력과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의와 사랑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를 저버렸을 때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놋기둥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놋기둥을 2개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 또 여호와 전에 뭐라 그랬어요? 2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2 놋기둥을 세웠다 할지라도 드디어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놋기둥을 다 흘러가지고 놋기둥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불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과거나 현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무리 놋기둥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기둥같이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아까는 제가 청년들을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기둥으로 생각했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제가 베드로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행동가였어요. 아주 열정적 기질이야말로 그의 품성의 최강점이었어요. 그는 단호한 강경파였어요. 그의 강한 성격은 두드러진 장점과 심각한 결점의 근원도 됐어요. 그의 속에는 다양한 성격의 반대 속성들이 함께 존재했어요. 우리 각자들은요, 각자들 다 개성이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한만선 장로님이나 김영모 장로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뭐가 다를 거예요. 누가 베드로에게 해당을 될지는 내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베드로를 두어서 하는 얘기는 베드로는 아주 열정가고 행동가고 나서기 좋아하고 좋아요, 나빠요? 사실 좋은 성격이에요. 반면에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는 항상 열심, 열성, 동정, 너그름, 담대함, 모험, 그리고 용기를 나타냈어요. 맞아요? 12제자 중에서 항상 베드로가 맞장사요. 베드로가 물론 나이가 다른 제자보다는 다 몇 살 제일 많았죠. 동시에 너무나 자주 충동심의 변덕성이 나타나고 불안정하고 조급하고 신뢰성 없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 때로는 약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도망가기도 제일 먼저 도망가고. 예수님을 몇 분 부인해요? 예, 제일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갈 겁니다. 오게도 갈 겁니다. 큰 소리를 쳐놓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같은 약점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인정해야죠. 우리가 좋은 성격도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충동심, 변덕, 불안정, 조급함, 신뢰성이 없고 과신하고 무모하고, 만약에 이러한 태도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로로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받지 못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소극적인 이 참 네거티브한 성격을 내가 갖고 있고 그것을 종종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면 교회가 편안할까요? 교회가 편안할까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이제 야고보를 좀 생각합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데 항상 이 셋은 제자들의 대표 인물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에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처음 순교를 당했어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정말 뚜렷한 기둥이죠. 뚜렷한 큰 기둥이에요.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이름이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예요? 우레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우레. 와! 하고 막 우레가 울리는 거 알잖아요. 이 제자들의 성격이 이와 같은 우레와 같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예.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나쁜 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며 소요의 아들들. 이 교회 안에서 말해 소요를 일으켜요. 예? 내가 변화받지 않고 내가 그대로 옛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회 기둥커녕 교회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소요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또는 분노의 아들들,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격렬한 기질과 불같은 성질이 공공연히 노출된 것이 누가복음 9장 49절 52절로 56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이 요한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소멸시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어요. 너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 인자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멸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야고보를 처음에는 다소 이기적이고 야심적이고 시끄러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침착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갈고 닦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초대교회를 떠받쳤던 큰 기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급하고 해를 받을 때는 아주 붕괴하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보셨어요. 또 한편에는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주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켰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갈고 닦아요. 그냥 그 돌을 망치로 두들겨서 모난 데를 예수님께서 다듬으셔요. 최고의 장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가장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은 그러면서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예수님한테 품에 안기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요. 요한은 스스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의 완전한 생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온전히 굴복시킴으로써 예수의 형상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충분히 나타나게 됐죠. 요한은 예수님의 형상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충분히 나타냈는데 그리하여 온통 사랑이신 한 분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어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위 3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칠고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아주 분개하고 아주 우레와 같은 성격을 나타내고 내 성격 가운데 그런 단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지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고 예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그의 얼굴을 볼 때 영광으로 더 밝게 나간다고요. 오늘 제가 주보에 실렸죠? 이 말씀 읽고 요한의 생애와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람과 무아의 헌신은 그리스도 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제시한다. 베드로, 야고보가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요한처럼 그 정반대의 성격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온유한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크게 떠받쳤던 큰 기둥이 된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정말 떠받치고 교회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둥들, 교회 기둥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예수께서 재림할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때로는 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이었지만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들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참 기둥 역할을 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변덕스럽고 불만스럽고 참으로 악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이 땅에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겠어요?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줬고 야고보를 변화시켰고 요한을 변화시켜서 드디어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삼으신 것처럼 저희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주님 닮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서 속히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 중앙에 당신의 기둥들을 세우기를 바라신 것처럼 이 빅토밸리 교회가 이 지역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이 기둥이 튼튼하게 서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아멘. 오래 전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늘 성전의 기둥이 다 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옹금에서 불만나했네 내 걸음에서 없으니